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즐거운 연휴들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말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는 아마 휴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연휴도 연휴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힘들어도 그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 될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 두 아들 예훈, 예연이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침마다 아빠 오늘 교회 가야 돼? 가지 말고 나랑 놀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면서 참 고맙기도 합니다. 이 녀석들이 언제까지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를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즐거워하시나요? 또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그 시간이 나에게도 축복이지만 하늘 아버지와 부모님께도 큰 기쁨을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부러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카시어링 광고에서 딸이 아빠 몰래 좋은 차를 빌려서 아버지 회사까지 가서 저녁 데이트를 하는 그런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뜬금없어도 아버지나 어머니께 저녁 데이트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여러분의 신방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피비린내 진동하는 저 도성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심판하겠느냐? 그렇게 하여라.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짓을 그들 코앞에 들이대어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뼛속까지 살인자인 도성아, 너는 매를 벌었다. 우상에 빠진 도성아, 너는 스스로 부정해졌다. 손에 피를 묻히며 죄를 쌓았고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더럽혔다. 스스로 명을 재촉한 너,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놀림거리,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가 너를 추악하고 혼란스럽기로 이름난 곳이라 부르며 비웃을 것이다. 내 지도자들 이스라엘 제후들은 서로 앞다투어 죄짓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외인을 억압하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한다. 너는 나의 거룩한 기물을 아무렇게나 다루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다. 내 백성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손에 피를 묻히며 언덕 위 음란한 산당에 때로 몰려가 간음을 일삼는다. 근친상간이 도처에 널렸다. 남자는 여자의 준비 여부나 의사와 상관없이 완력으로 성관계를 가진다. 성문화가 거의 무정부 상태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이웃도 며느리도 여동생도 범한다. 청부살인이 횡행하고 고리대금이 만연하며 강탈이 다반사다. 너는 나를 잊었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자, 보아라. 내가 손뼉을 쳐서 모두가 내 개걸스러운 탐욕과 짐승 같은 잔악함을 주목하게 했다. 과연 내가 버틸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손보기 시작하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내가 끝장내겠다. 내가 너를 사방으로 던져버리겠다. 온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다. 내 추잡한 삶을 끝장낼 것이다. 너는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쓸 것이다.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지난주 난센스 퀴즈 정답자 발표합니다. 지난주 퀴즈는 오삼불고기를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커먼 불고기 였습니다. 1이 오삼, 오삼 커먼이죠. 그래서 커먼 불고기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들 중에 정답을 보내준 분이 없어서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맞추신 아이디 신자강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카톡으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난센스 퀴즈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코너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퀴즈가 마지막 난센스 퀴즈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난센스 퀴즈 나갑니다. 설날에 용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된다면 무엇일까요? 세뱃돈 두둑히 받기를 기대하는 이 설날에 용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건 상상하기 싫은 일이죠. 이것을 아재 개그식으로 무엇이라고 할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웃게 되어 있다. 당신은 이미 피식하고 있다. 당신은 이미 정답을 달고 있다.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립니다. 네,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짧은 글귀나 동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시나 노래 가사, 이야기, 글귀가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이철환 선생님의 책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에 꽃이 말해줄 거야 라는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산을 걸을 때마다 초등학생 딸 아이에게 꽃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꽃 저 꽃을 가리키며 자꾸만 제게 꽃 이름을 물어왔습니다. 도깨비 엉겅퀴, 고들빼기, 민들레, 은방울꽃. 제가 아는 꽃 이름은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졸참나무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 강아지 풀이 무덕무덕 피어 있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딸 아이에게 꽃과 나무와 곤충과 새 이름을 가르쳐 줄 때마다 아이 마음은 한 뼘씩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제 마음도 한 뼘씩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산길을 걷다가 딸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나 많은 꽃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웠어? 슬며시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외운 거 아니야. 꽃을 자주 바라봐 주면 꽃이 자기 이름을 말해주거든. 아이는 제게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이라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꽃이 어떻게 말을 하냐고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꽃도 말을 한다고, 나무도 말을 하고, 새들도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꽃과 나무와 새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꽃과 나무와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꽃 이름을 알고 싶으면 꽃에게 내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봐. 그러면 언젠가는 꽃이 자기 이름을 말해줄 거야. 아이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제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애정어린 눈빛으로 한결같이 자기를 바라봐주는 사람에게 꽃은 정말로 자기 이름을 말해줍니다. 이를테면 제게 이름을 가르쳐준 꽃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유난히 좋아했던 꽃이 있었습니다. 산길을 지나다가 여러 번 그 꽃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그 꽃 앞에 앉아 넌 이름이 뭐니? 하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 꽃은 하얀색 얼굴만 살랑거릴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다른 장소에서도 그 꽃을 만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있지만 그 꽃은 자기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산길을 걷다가 그 꽃 앞에 잠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다가 그 꽃을 바라보며 은방울꽃 참 예쁘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꽃의 이름이 은방울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꽃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꽃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꽃이 좋아서 자꾸 바라봐 주니까 은방울꽃이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이름을 말해준 것입니다. 조금은 낭만적인 해석일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낭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꽃이 있으면 그 꽃은 사람을 통해서든 식물 도감을 통해서든 텔레비전 자연 다큐를 통해서든 그 무엇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꽃 이름을 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꽃 이름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꽃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꽃은 자기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꽃에 관심이 있다 해도 오랫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꽃은 자기 이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묻고 또 묻는다면 무엇이든 언젠가는 자신의 비밀을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그럴 것이고 사랑도 그럴 것이고 일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럴 것입니다. 나중에 딸 아이가 어른이 되면 꽃 이름을 많이 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꽃 이름을 많이 한다는 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추천 인생 찬양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CCM 사역자로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 목사님과 강명식 찬양사님을 꼽습니다. 강명식 찬양사님은 정규 앨범이 2장 뿐이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곡들이 다 좋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한 곡 한 곡이 다 좋습니다. 그 한 곡 한 곡 깊이 있는 가사가 아주 일품입니다. 그분의 곡 중에 승리라는 찬양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은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부 3부 예배 때도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두렵고 잘 몰라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지치고 힘들어도 의연한 척 해야 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청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여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믿는 그대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